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커스단이라 합니다. 서커스는 TV 영화가 보급되기 이전에 50년대 60년대 우리 민족이 정말로 살기 힘들었을 때에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서커스단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커스단이 동춘 서커스단입니다. 이 서커스단이 창립된 지 금년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1920년도에 25년도에 일본 사람들의 서커스단 직원이었던 동춘 박동수라 하는 사람이 창단한 서커스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서커스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도에 자리를 잡고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많이 비싸졌다 그럽니다. 대부도에 가서 한번 서커스단 공연을 보려면 기본 35,000원 입장료를 내어야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시면 정말로 짜릿짜릿합니다. 아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구나무를 서서 걷고 또 공을 굴리고 줄을 타고 그네를 타고 깜짝깜짝 사람을 놀래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묘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입장료를 주고 우리가 공연을 볼 일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묘기를 펼칩니다. 이 서커스단원이 공연하기 위해서 5년 10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 벗겨지고 발바닥도 보면 다 흠집이 다 있고 손발이 성한 곳이 없다 그럽니다. 이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5년 10년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무대에 오를 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묘기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박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묘기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묘기를 익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나 서커스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커스단 단원이 많을 때는 300명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30명, 4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30명, 40명의 단원도 한국 출신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힘들게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거의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단원들로 공연을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쌓은 것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배운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쌓은 것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포로에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에서 훈련의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한 지 지금 2달,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을 더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혹독한 과정이지만
앞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독수리의 훈련 과정이라고,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와는 차원이 다른 새입니다. 폭풍우가 일면 일반 보통 새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우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서 폭풍우 치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면서 날아다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새 중에 왕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큰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2m 이상 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 최고 높이 5,000m 상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 어떤 새가 이만큼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개짓 하면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바람을 타면 시속 200km 이상 빨리 날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 꼭대기, 그리고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과정이 3년, 4년을 거친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 제대로 된 정말 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4년의 긴 시간 어미는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날 때가 되었는데도 둥지 안에서 놀고 게으름만 피우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발로 붙잡아서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정없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그래도 날개짓 해야 하는데 날개짓 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면 지켜보고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어미새는 쏜살같이 날아서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어서 또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어코 스스로 날개짓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어미 독수리의 훈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내가 광야에 바로 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출애굽하자마자 이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고센 땅에서 그대로 이 백성을 달랑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생 하나 하지 않고 한 발자국 걷지 않아도 그대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 고집세했던 1세대들, 그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한 후에 2세대들, 처음부터 훈련받은 그 세대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했던 그 세대들, 애굽 땅에 고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2세대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훈련의 뒤끝은, 뒷열매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후에 3,500년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은 어디에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도 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더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일이 술술 풀려나가야 하는데, 왜 예수 믿기 전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아픔,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아가면 점금같이 되리라. 시작은 미화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도 세상을, 짧지 않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주일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 일생 고생했지만 그 자손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려움, 힘겨움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겨나야 합니다. 이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라 해도 정말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이다. 하나님의 이 광야의 독수리의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축복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 과정, 훈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쓰셔야 하는데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내가 포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박시성, 이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큰 소리 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행세하다가 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소속과 신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리멍텅해지는 사람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되려 하고 여자가 남자 되려 하니까 성 정체성이 혼동되니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여자가 좋아, 이래도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때는요 이것이 헷갈려서, 그래서 몇몇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헷갈려서 법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올림픽에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남자 출신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복싱 선수가 됐습니다. 여자로 출전한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남자 주먹하고 여자 주먹하고 다른데 성전환했지만 원래 출신이 남자인데, 그래서 여자 선수들을 그냥 만나는 선수들마다 다 때려서 1회에 다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자기 금메달 땄지만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여자들이 그냥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종목 몰라도 복싱, 레슬링 이런 종목에는 성전환 수술한 남자 출신 여자는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화장실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공용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다가 이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그냥 공용 화장실, 남자, 여자.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자분들 특히 화장실 볼일 보러 갔는데 왜 남자만 수북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던 볼일도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남자가 되고 싶어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남자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예수 믿기 싫어도, 나는 아무리 목탁 들고 절에 가고 싶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자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마귀의 자녀로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신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헬라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4대 성년이라고 칭송받는 소크라테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자기도 자기 자신이 혼동이 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러 나갈 때도 지피지기면 백전필승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싸움터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 정말로 할 일 없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를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잘못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참고 이겨내면 더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하나님의 딸다워지는, 정금같이 되어지는, 보석같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독수리 훈련으로 연단시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재벌 회장인데, 아버지가 대재벌 회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면 그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에 보면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아들이 할 일이 없어가 사고치고요, 문제가 되고 감옥 간 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물이 많다든지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신분에 걸맞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그 신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밑에 신하들이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을 정일품이라 했습니다. 최고로 높은 품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서들, 2조 판서, 5조 판서, 6판서들은 정이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일품, 정이품 사이에 종일품이 있습니다. 뭐 우찬성, 좌찬성, 영의정 바로 밑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일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이것은요 보직입니다. 보직. 정일품, 정이품은 품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품계는 높은데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족들,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정일품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만 정일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외에도 정일품이 있었습니다. 왕족들, 신분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일품,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보직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맡은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신분은 높은데 할 일이 없습니다. 먹고는 살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셔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신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무엇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은혜는 누리면서 전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늘에 더 풍성한 상급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거 축복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보다, 내가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 일들이 주님의 일 앞세우며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신분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훈련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은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포항 송도교회는 다르다. 구별되어졌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포항 송도교회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전에는 목사들이 잘 구별이 되었는데 달랐는데 지금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칭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면, 구별되지 않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죽도시장에 가면 수입콩이 있고 국산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상인은 한눈에 국산콩, 수입콩 구별합니다. 만약에 내가 국산콩 입장에서 봤을 때에 수입콩하고 구별될 수 없어 사람이 몰라봐 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수입콩 입장에서 보면 국산콩하고 수입콩하고 잘 구별할 수 없으면 수입콩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국산콩 입장에서 보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인은, 농부는 한눈에 구별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참깨와 국산 참깨, 중국산과 국산, 여러분 농부는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수입 소와 한우 소고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주인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전문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눈만 뜨면 이것은 수입, 이것은 한우,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몰라보시겠습니까?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입대를 하고 6주 동안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퇴소하는 날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퇴소식을 거창하게 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붙여주고 자대에 향하기 전에 2시간, 3시간 점심 먹을 시간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5시 전에 3시, 4시 되면 부모님 다 보내고 불러 모아서 차 태워서 자대로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200명, 300명이 퇴소식을 합니다. 일렬로 줄을 태권도도 하고 총검술도 하고 6주 동안 고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모님 보여주려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쫙 수백 명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200명, 우리 한 200명 똑같은 옷을 입고 모자도 똑같이 머리도 빡빡 깎고 군복, 옷, 군화 똑같이 입고 합니다. 마치고 물어봤다니까 제가 엄마 내가 어디인지 알아봤어? 엄마 내가 어디인지 알아봤어? 어머니가 알아봤게요? 못 알아봤게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못 알아보면 어머니도 아닙니다. 아무리 옷을 똑같이 입어도요, 아무리 옷을 똑같이 입어도 내 아들하고 남의 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어머니겠습니까?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한눈에. 대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은 한눈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실까 못 알아보실까? 우리는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한눈에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썼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에 기부스를 하고 쉬고 있는데 코치가 오더니만 수영장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팔에 기부스를 했지만 발은 멀쩡하니 발로 수영 연습을 하면 된다고 수영장으로 자신을 밀어 넣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수영장에 올라오는 사다리를 밖으로 들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한참을 허우적거리면서 발로 헤엄을 쳤답니다. 이렇게 한 15분쯤 지나자 코치가 비로소 꺼내어 주었는데 그때는 당장 코치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손으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빠져 죽지 않으려고 발로 수영하는 연습을 배워서 결국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는 쉽겠습니까? 목회하는 일은 쉽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으로 섬기는 것은 쉽겠습니까? 성도님으로 봉사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것 하루하루가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믿음 가지시고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신분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익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켜 주신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